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 가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거리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세 가지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저는 음식을 자랑, 음식 솜씨 자랑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 건강, 저는 체력이 좋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자녀 복이 있습니다. 자녀 자랑하실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 세 가지 중에 탑3 중에 하나는 교회 자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일교회 다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에게는 자랑이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엄지손 잡혀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교회 최고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랑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입학하고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예배를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은 매주 이제 체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설교자는 이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축도는 항상 학장님이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유니버시티가 아니었어요. 신학대학교는 유니버시티라고 부르지 않고 세미너리, 신학교, 단과대학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없고 학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학장님께서 늘 축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축도하시냐면 늘 축도는 이제 학장님이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멘트를 이게 설명 이제 넣지 않습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한국 최고의 신학대학, 아시아 최고의 신학대학,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이곳에서 배움의 자리를 함께하는 우리 신학생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축도를 들 때마다 한국 최고의 신학대학, 아시아 최고의 신학대학, 아직 세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실 때마다 제 가슴에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뭉클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내가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그런 가슴에 뜨거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체포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요? 설교 말씀 때문이 아니라 축도 받으려고. 저는 그 축도 받을 때마다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가슴에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긍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가 한국 최고의 교회, 한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의 자부심, 교회에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자랑보다 더 큰 자랑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자랑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이 해야 될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고, 누구를 만나든지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마지막 말은 뭐가 됐냐? 항상 예수님 자랑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의식을 해야 돼요. 내 머리에서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확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나요? 예수님 자랑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요즘 기도하는데 내 기도 얘기, 내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서로 안부 묻고 서로 이야기 막 해요. 그러다가 쭉 가다 보면 뭐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웃으시네. 남 얘기로 가, 남 얘기. 별에 남의 집 얘기 콩 나오라 팥 나와라 막 그냥 얘기, 남 얘기 막 돌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끼리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얘기? 은혜 받은 얘기,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 말씀 본 얘기,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리는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좋은 일,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게 좋은 일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좀 안 되고 어려웠고 좀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남 핑계 대지 마시고 누구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나의 책임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 탓? 내 탓이야. 그리고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탓.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복받는 신앙의 비결은 뭐냐? 즐겁고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는 누구 책임? 내 탓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세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시대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 교만했다 그러냐면 자기 드러내는 것을 엄청 좋아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떠한 교만이 있었냐면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달라. 우리는 좀 잘났어.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이러한 긍지는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토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 율법이라고 하는데 토라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만 이 말씀을 갖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이러한 긍지로부터 교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초등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초등교육을 하면은 국영수 안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 5경만 가르치는 거, 5경만. 그래서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원수를 세지 않습니까? 셀 때 어린아이 12살 미만 아이들은 수에 들어가질 않아요. 12살 성인식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 성인식을 할 때의 관문이 뭐냐면 5경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만 가르쳐요? 말씀만 가르쳐요. 5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1학년 들어가면 뭘 배우냐, 뭘 외우기 시작하냐? 1학년 때부터 1학년은 레위기를 외웁니다. 왜냐하면 5경의 핵심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레위기부터 막 외워가지고 다 외워서 해야 12살 때 성인식을 하고 이제 유대인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머리 나쁜 애는 어떡하나요? 네,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하나는 외워야 돼. 한 권은 외워야 돼. 그게 뭐냐? 신명기. 그러니까 6년 동안 신명기 하나는 외워야 돼요. 그래야 성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들은 어떡합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세운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할례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나치들 아니면 뭐 헬라 제국이나 제국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처형할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가 중국 사람 같이 보여요? 한국 사람처럼 보여요? 일본 사람 같이 보여요? 장로님 저 뭐 같이 보여요? 아유, 장로님은 그래도 저를 잘 보신 거예요. 저 중국 사람으로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중국 우르무치 신학교 가고 이제 밤에 우르무치가 저 신장 지구거든. 위구르족 있는데 그래갖고서는 이제 선교사가 제가 이제 너무 골방에만 있으니 하루 이제 바람 쐬러 가자 밤에 싹 가는데 그 위구르족들이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는 중국 한족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이렇게 해코지라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저렇게 쳐다보니까는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코리안. 예, 중국 사람 아닌 줄 알고 할 줄 알고. 그리고 저 중국 사람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죠? 그 공항에서 한국 올 때 보니까 줄을 섰는데 뒤에 북경 공항에서 뒤에 한국 관광객들이 붙었어요. 꼬마애가 있는데 애가 쓰레기통을 버리려고 엄마 쓰레기통 어디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쓰레기통 저기 있잖아.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멕시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멕시코 사람이 저 아무 말도 안 했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저는 한국 종이 아닌가 봐요. 중국 종이든지 멕시코 종이든지 남미 종이든지 그래. 네. 그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베껴보면 아는 거. 베껴보면 할례는 꼼짝 없거든요. 그러면 다 잡아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데가 할례를 받고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외운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어떻게 특권 의식이 돼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특권 의식이 유대인들을 망치고 만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로는 청산 유수야. 근데 그의 삶은 벗어나 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자랑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토라를 외우지만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그냥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누구 욕을 하느냐?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는데 삶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하면은 율법과 할례는 뭐와 같냐? 폐휴대폰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여러분들 집에 사용하지 않고 예전엔 사용했다가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 있으신가요? 집에 이렇게 가둬놓은 이렇게 창고 같은데 넣어놓은 폐휴대폰 같은 거 있죠? 폐휴대폰 예전에 내가 사용했던 휴대폰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개통이 불가한 통화할 수 없는 휴대폰입니다. 아무리 비싼 휴대폰이라도 갤럭시 노트 10 100만 원 주고 준 휴대폰이라도 내가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휴대폰은 이제 통화가 연결이 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는 폐품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할례와 그리고 율법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폐휴대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통화를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화하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는 이제는 하나님과는 통화할 수 없는 폐휴대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휴대폰을 들고 여러분 통화 안 되는 집에 있는 구석에 박혀있는 휴대폰 들고서 이거 들고 다니면 통화한다고 다니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이제 개통도 멈춰있는 연결도 되지 않는 그 폐휴대폰을 들고 하나님과 통화한다고 이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율법과 할례가 폐휴대폰이 되었는가?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는 개통된 휴대폰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하자, 나하고 통화하자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문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 그냥 그 문자만 보면 뭘 생각합니까? 복수. 한 대 치기만 해라. 나도 너한테 쳐버린다. 문자만 보면 복수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주셨을 때 의도는 뜻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를 막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때리고 박해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면 되겠니? 돈으로 모든 걸 다 배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주시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이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빨도 부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때리겠어요? 못 때리겠어요? 못 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의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약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문자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수의 법이 돼가지고 아직도 유대인들과 이슬람은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율법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통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살라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정신은 없고 문자만 나와버렸어요. 문자만. 그리고 그 문자를 지키면서 우리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단지 행위로만 율법의 문자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휴대폰이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율법 휴대폰이 이제는 폐 휴대폰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통화가 되지 않는 폐 휴대폰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환상에서 깨셔야 되는데 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믿음이나 여러분들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큰 믿음이 아니고,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에 저는 기대가 컸어요. 무슨 기대 컸냐? 야, 나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 성경 공부한다. 그럼 내 믿음이 이만큼 커질 줄 알았어. 엄청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대학교에서 늘 성경 보고 늘 성경 연구하니까 내 믿음이 엄청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1학년 때 믿음은 장로 믿음, 2학년 때 믿음은 권사 믿음, 3학년 때 믿음은 집사 믿음, 4학년 때 믿음은 성도 믿음,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지식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갈 때 시험 보지 않아요. 성경 시험 안 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요즘에 저한테요, 막 신천지가요, 막 유튜브 보라고 문자 엄청 보내요. 저도 그냥 걔네들한테 또 저도 막 보내요, 막. 예. 근데 제가 유튜브 보내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참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거 보니까 너무 난잡해가지고 이게 너무 허술한데 그들이 저한테 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는 그러죠. 매일 시험 봐요. 왠 줄 알아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시험에 통과해야 돼. 엄청 외우고 엄청 시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 본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지식으로만 이만큼 커졌다. 그거는 좋은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많이 외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네. 왜냐 우리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박사인데 그렇다고 제 믿음이 박사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예수님 앞에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도 마찬가지. 할례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표징이 할례예요. 근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 이 할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통화하는 개통된 휴대폰인데 그 의미가 뭐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할례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휴대폰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심겨져야 되냐면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앞에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질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저를 엄청 괴롭히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괴롭히는데 근데 그 형이 싸움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대들 수가 없어서 대들다가 얻어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이 달들 날 괴롭히고 그러면 그냥 속에서 불불이 나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 맞으니까. 그런데 하늘로도 저를 막 약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힘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냐 저희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야 복귀야 하고 오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났다. 그리고 아빠 하고 와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 손을 딱 붙잡고 그 형 앞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야야 까불어 깨불어. 그리고 이제 그 형이 막 화를 내막 그러면 아빠 뒤에 다 숨고 너 까불지 마. 그리고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내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할례인 거예요. 행위로만이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화를 할 때는 앞사람하고 대화를 못해요. 그죠? 통화를 할 때는 대화를 못하죠. 요즘은 가족들 간에 식사를 하러 가도 식당에 가서 음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대화합니까? 아니요. 다 휴대폰 보고 자기 할 일이 돼요. 근데 신앙에는 그런 일이 좀 생겨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 앞에 문제가 있어. 내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그러나 그 상황들 앞에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통화를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내가 해야 될 행동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돼. 율법은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이 생활을 하는데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으며 살라는 게 율법이고 할례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는 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과 할례를 휴대폰처럼 폐기시켜버렸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할례를 어디다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율법을 몰라도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모든 삶은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이 율법과 할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세상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 이게 할례인 거예요.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개통시키십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셔서 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할례의 약속이 뭐예요?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실 때 이 율법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종로에 김두한이 있었다고 하면 평양에는 김익두가 있었습니다. 김두한 아시죠? 종로의 주모. 그런데 이 김두한은 그래도 좀 미화가 많이 돼서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좀 의로운 깡패로 나오는데 이 김익두는 아주 악랄한 깡패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개망난이에요. 그래서 저 김익두가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잘못 잡혔다가는 그날은 종치는 날이에요. 그렇게 못돼 먹은 이 악랄한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익두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부고장을 날렸어요. 김익두 죽었다. 평양시장에다가 김익두 죽었다가 부고장을 날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죽었네 잘 죽었네. 근데 자기가 육신적으로 죽은 건 아니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부고장을 날렸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에서 이제 서울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딱 타가지고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쫙 읽는데 그 옆에 한 노인이 탄 거예요. 기차 칸 옆에 옆자리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기차 안에서 담배를 필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노인분이 곰방대에다 담배를 넣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데 피고 연기를 김익두 목사님 얼굴에 대고 이렇게 부는 거.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책 보시다가 한번 쫙 째려보는 거죠. 그리고 다. 그 다음에 또 후 부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또 이러고 이제 또 이제 한번 째려보고 마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 화가 나가지고 그 노인 양반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놈의 노인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그렇지 김익두가 깡패지 목사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 했는데 엄청 흉을 봅니다.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흉보는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요.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래도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썩었어도 교회만큼은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교회에 엄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잘났다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감사하면서 늘 주님 뜻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연륜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판에 새겨서 주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통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내 마음판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셔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희망입니다. 할렐루야.